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첫째 주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 2018년 많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꽃감 빼먹듯이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2018년의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종의 미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잘 씁니다. 여러분도 유종의 미라는 표현 다 아시죠, 그죠? 끝을 아름답게 이제 끝맺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굉장히 마음 깊이 새기는 말 중에 하나가 유종의 미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끝맺음을 잘한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살면서 사무치게 배웠던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진짜 유종의 미는 잘 거둬야 된다, 끝을 마무리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유종의 미, beauty of ending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사전을 뒤적거려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죠. 유종의 미. 그런데 이런 표현은 들어봤습니다. finish strong.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finish strong. 그죠? 끝을 strong하게 끝낸다. 그런 표현들은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유종의 미 하면 뭔가 끝나고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잘 끝냈다. next 모르겠어, 그건 잘. 그런데 finish strong 하면 끝을 강하게 끝낸다. 왜? start strong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finish strong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끝맺음을 야무지게 맺는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2018년도를 finish strong하게 finish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strong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자. 지난 한 해 동안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죠. 우리가 기도에서도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 나쁜 일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업 앤 다운도 많았습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2018년도 10대 뉴스를 발표했는데 안 좋은 소식이 6개더라고요. 10개 중에서 안 좋은 소식이 6개고 그 다음에 2개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나머지 2개는 누가 보더라도 안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2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국 대한민국 경우에. 여러분의 2018년도는 어땠나요? 나의 2018년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은 몇 점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인내하고 충성했던 것, 이것은 스트롱 포인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많이 부족했고 실수도 많았고 이기적이었고 게을렀고 핑계댔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또한 weak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최선은 다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최선 다하지 못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서 내가 막 드러나며 내 생각이 앞서갔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서로에게 아픔이 되었고 또는 때로는 상처가 되었던 것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내 생각이 남들에게 실망을 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남의 말이나 행동들을 우리가 오해해서 괜히 힘들어했던 경우도 여러 번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에 우리가 너무 집착해요. 어떤 사실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불신자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은혜 없이 사랑 없이 행동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팩트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잘못 산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속는 것 같아요. 사실을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용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을 그르친 적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좋은 기억도 참 많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또 고통스러운 기억,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기설기 교차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2018년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옷감을 짤 때에 날줄과 씨줄이 만나죠. 날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날줄입니다. 날줄이 쭉 내려와 있으면 그러면 씨줄이 가로로 얼기설기 가면서 천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서 아주 생소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 혹시 식서라는 단어 아세요? 식서.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단어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 식서라는 단어의 힌트는 뭐냐면 날줄과 씨줄, 옷감을 짤 때 사용되는 단어가 식서입니다. 이 식서는 매듭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날줄과 씨줄이 천을 짤 때에 반드시 그 가장자리를 매듭을 잘 져주어야지 안 그러면 올이 풀리는 거예요. 실이 풀려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쓸모없는 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매듭 짓는 과정을 식서라고 한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매듭을 야무지게 잘 지어주면 그렇게 짠 날줄과 씨줄이 천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천 가지고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옷을 만들든지 커튼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행주를 만들든지 뭘 만들더라도 이 식서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듭이 딱 잘 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천은 나중에 올이 풀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식서가 바로 finish strong 또는 유종의 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쏟아 부었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한 해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고 또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이 움직이셨습니까? 그 마일리지를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많이 다니셨습니까? 기름도 얼마나 많이 쓰고 또 일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잡수셨습니까? 많이 먹었죠. 그죠? 우리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먹고요. 뭐 그거 지금 여기다 다 쌓아놓으면 뭐 엄청날 거예요. 그죠? 또 얼마나 우리가 내 삶이 좀 더 잘 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고 또 어떤 때는 얼마나 많이 긴장했고 때로는 얼마나 많이 탄식하고 웃고 울고 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는 쏟아 부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쏟아 부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펴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얼마나 다가갔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또 교회를 섬긴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무릎 꿇은 시간, 찬양한 시간, 기도한 시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쏟아부은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재화와 시간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거 다 기록해놓고 다 그것을 뭔가로 환원해 놓는다면 정말 엄청난 그런 노력들 에너지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심장이 작년 한 해 약 3,700만 회를 뛰었습니다. 안 놀라시네. 저는 놀라가지고 다시 계산해 봤어요. 제가 몇 번이나 이게 진짜인가? 1분에 70번씩 뛴대요. 보통 평균적으로 1년 동안 3,700만 회를 뛰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피는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그 혈관을 무려 175만 바퀴나 돌았대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호흡을 약 900만 회 이상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한 번도 박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혈관 안에 피를 한 바퀴도 돌릴 수 없어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3,700만 회의 심장이 박동되었고 그리고 175만 바퀴나 피가 내 혈관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마치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런 날줄과 같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날줄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씨줄을 엮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우리의 한 해가 수놓아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자신도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도 날줄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부여잡고 힘을 다해서 달려간 자신의 수고가 씨줄이 되어서 교차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백의 전부가 거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합니다. 자신의 그 수고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정말 귀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맺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식서, 이 믿음의 끝맺음 참 정말 멋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끝맺음 멋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나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노력 안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럴 수 있었다라는 그 끝맺음, 그 식서 참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 우리도 이제 2018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 2018년도 인생을 끝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식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을 우리가 다 스트롱하게 피니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2018년 한 해를 주셨던 생명 주셨던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스트롱하게 마치는 방법이 12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딱 한 가지가 뭐냐? 바로 감사죠.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2018년을 끝맺음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햇빛이 쨍쨍 비치고 때로는 비가 오고 비바람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우리가 내 심장 한 번도 박동시키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내가 이렇게 2018년을 살아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추수감사 주일 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에 대해서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걔네들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었느냐? 이 사마리아 이 사람밖에 없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매우 기뻐하셨던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고침받았지만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살해하지 않은 감사하지 않은 그 9명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놀라워하죠.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라면 안 그럴 텐데라고 다 생각하죠. 우리는 다 그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다 자기를 이입시킵니다. 어떻게 9명은 그럴 수 있지?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나라면 나에게 만약에 그런 기적이 있었더라면 나는 진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난 그랬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것 이게 참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그런 병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꼭 암에서 고침받고 심장마비에서 살아나고 큰 사고에서 보호받고 뭐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감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데 병고침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뭐예요? 900만 번 내가 지난해 했던 900만 번의 호흡 중에서 0.0001% 즉 90번만 내 호흡이 제대로 안 됐다 하여도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0.0001% 아니 그거보다 더 적은 오차도 없이 내가 1년 동안 호흡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장 박동이 3,700만 번을 했는데 그중에 0.000001%가 37회입니다. 그 37회 0.000001%만 문제가 있었더라도 어쩌면 저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각종 호수 다 끼고 산소호흡기 대고서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3,700만 번을 하나님께서 뛰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내 피가 그 긴 혈관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그 긴 혈관을 0.00001%의 오차 없이 막 구석구석 돌아줬기에 그 모세혈관 그 가는 그 혈관까지 찾아가 주었기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발로는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아 그게 내 발이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행복해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그러면서 아 이게 내 발이구나 이게 내 거구나. 여러분 이거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면 그거 못 느끼면 느끼게 하려고 막 팡팡 치죠. 그죠? 그거 느껴보려고 막 불에도 대보죠. 못 느껴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손가락 끝도 까딱까딱 설교 듣는 척하면서 딴짓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그게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 목사님 같이 교제하던 목사님 한 분 중에서 젊어서 그분이 차를 타고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났는데 차가 불이 났어요. 안전벨트를 풀러야 되는데 불이 나면서 그게 녹아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체 3도 화상을 입으셨어요. 죽다 살아나셨는데 수술을 몇십 차례 받았는지 몰라요. 보건수술을. 얼굴들에서 보면요. 굉장히 아주 징그러워요. 보건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눈을 제대로 깜빡깜빡거리고 싶다. 눈이 깜빡 안 거리는 거예요. 다 녹아가지고 눈꺼풀이. 그 목사님 항상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가르침을 많이 주시죠. 왜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이 오는가. 그분이 나는 소원이 눈 한 번 제대로 깜빡거리는 거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거 다 생각해 보면요. 지난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기적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좀 감사하세요? 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호흡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소화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샤워하는 거 감사하고 화장실 가는 거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한 해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수십 차례 예배 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1독 이상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안 읽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아멘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네? 그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믿음이 곧 기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적을 이루는 것도 놀랍지만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쪽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피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위해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막 드릴 수 있었고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헌신했습니까?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내고 또 자존심도 막 꺾고, 큰 교회 갔다면 한 번도 안 해도 되는 애찬을 한 번 하기도 힘든 그 애찬을 우리는 돌아가면서 1년에 수십 번은 아니고 67번씩 제가 계산해 보니까 67번씩 그렇게, 여러분 한 번 하기도 힘든 거 제가 압니다. 큰 교회 가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섬기듯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수 있지만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기적인 인간이 오히려 그런 것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듯 내가 섬기며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 기적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적의 한 해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기적을 폄훼하려고 노력하죠. 그게 어쩌다 그렇게 된 거라고. 너는 마음은 없었지만 순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한 거라고. 또는 남들 시선 때문에 체면 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고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게 하려는 거예요. 매듭을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수고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마귀는 매듭을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올이 다 다시 풀리라고, 그냥 흐지부지 다 사라지라고.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쏟아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힘써 주를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점철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한 해를 finish strong, strong하게 finish 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셔도 됩니다. 손해 안 봅니다. 내가 무조건 감사도 좀 손해 보면 어떡하나? 그런 거 없어요. 감사의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이럴 때 좀 아멘이 나와야지 메시지가 지금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잘한 것, 잘못한 것, 실수까지도 다 합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에 있었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자기의 행복을 막 걷어찹니다. 세게 걷어찹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언제냐? 내가 받은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한두 가지에 집착하면서 불평하는 적이 있죠.
내가 누리는 그 많은 축복들, 그 많은 좋은 것들은 우리가 그것은 잊어버려요. 잘 안 된 것, 좀 기분 안 좋은 것, 잘 안 맞는 것 한두 가지, 그거에 집착해서 그거에 계속 불만, 원망하다 보면 그러면 내 인생이 다 어두워집니다. 그런 거 느끼죠? 90%는 좋은데 10%안 좋은 것에 내가 포커스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머지 90%는 좋은 것들은 어디 갔는지 간 곳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마음 상하죠.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장점 다 많습니다. 70%는 좋아요. 그런데 30%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그 사람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같은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두 가지 안 맞는다고 불평하면 그러면 그 아내가 싫어지고 그 남편이 싫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90%가 나빠도 좋은 거 10%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아까워는 정반대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콩깍지가 씌었다고 좋은 것만 보입니다. 나쁜 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좋은 것만 보이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가서는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바뀌었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연애할 때 그때가 최고야. 내 인생의 절정이었어. 지금도 좋은 것만 보면 돼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좋은 건 안 보고 자꾸만 나쁜 것만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빴던 것까지도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까지도 합하여서 좋게 이루실 테니까. 그 하나님 믿으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올해를 스트롱하게 마친다면 2019년을 스트롱하게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매듭을 야무지게 감사함으로 접으세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뭐 감사한 것도 있고 뭐 힘든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야무지게 우리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야무지게 감사로 딱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strong finish예요. 그러면 우리가 2019년 스트롱하게 우리가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힘이고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2018년을 스트롱하게 피니시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불평하고 단식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식서하지 않은 천조각, 마침내는 올이 다 풀려서 아무 쓸데없는 천조각으로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시간을 감사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2018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2018년에 벌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 일하면서 얼마나 얻어 터지고 맞고 찢기고
강도 만나고 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다 감사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의 건강이면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시오.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교육자들은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또 교육자들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십시다. 겉으로만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막 무조건 감사하다 보면 진짜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두웠던 그 암흑이 걷히고 안개가 걷히면서 정말 내가 이거 감사하지 못했구나.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세계는, 그 감사의 깊이는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지난 우리의 2018년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승화될 것이며 다가오는 2019년도 또 다른 기적과 감사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